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그러한 내용들과도 맞물려 있는 그런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공적으로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하는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전체의 종결 부분입니다. 사실 21장이 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내용도 아주 심오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에 그가 구상했던 모든 목적은 이제 다 담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한 그 모든 기록을 이렇게 기술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31절을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앞에 많은 기적들에 대한 기록,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기록한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뭘 믿게 하도록?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고 또 그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동등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들 대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고 또한 제2위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는 제2위가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뭘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일까요? 예? 메시아도 같은 말이죠. 메시아가 이름일까요? 성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메시아든 같은 의미의 그리스도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것은 이름도 성도 아닌 이것은 칭호입니다. 영어 단어가 더 어울리게 들어올 겁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타이틀, 칭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타이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칭호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는 서론에서 먼저 이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들여다보면은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히브리 단어로는 메시아인데 이것을 신약의 용어인 헬라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구약에서는 메시아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다, 그렇게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같은 단어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해서 우리가 뭘 만났다?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누굴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할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다 담을 수 없는, 너무나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게 들어있어요. 뭔가 하면은 여기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또는 그리스도이심을 라고 할 때에,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이심을 할 때에 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정관사인 the Messiah, the Christ,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관사의 용법을 아세요? 정관사는 그것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더 우리말로 정확한 의미로 번역하면은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이게 왜 중요한가? 앞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요한은 소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 말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잖아요. 왜냐하니까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그마치 500번 이상 등장을 해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500번 이상 등장을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친숙한데, 또 우리는 또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개념은 알고는 있는데, 그 의미를 진짜 내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거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타이틀이 있겠죠. 여러 칭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칭호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고 그러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성경은 두 권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고대하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권의 책의 공통적인 주제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메시아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정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없다 해도 좋을 만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면은 오늘 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한번 나누어서 그 깊이를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것은 액체를 펼쳐서 흩뿌린다. 그래서 쉽게 그 당시에는 이런 용어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시대였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2장에 보면은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마지막에 보면은 붉은색으로 칠하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칠한다. 영어로 말하면은 페인팅 한다는 거죠. 칠한다는 것이 이게 메시아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뜻입니다. 펼쳐서 바른다는 동사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름을 붓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에다가 펼쳐 기름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올리브 기름을 사물이든 사람에다가 문질러서 바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의식 가운데 보면은 이것은 늘 등장을 하는데 그때에 바르는 올리브 기름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뭔가를 기념하거나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과 사물에 펼쳐 바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스러운 어떤 인물을 위해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이 나오죠. 성막을 짓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막의 제단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전체에다가도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별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별했다. 성스러운 것으로 정해 놓았다.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련된 특별한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기름을 붓거나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메시아라 불렀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 말은 수동형 동사로서 영어로 말하면은 anointed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수동형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머사야, 메시아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대신에 메시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는 대문자 M을 쓰는데 소문자 M을 쓰고 워낙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머사야저 S를 붙입니다. 영어 단어에는 스몰 M자를 쓰고 머사야저라고 하는 S를, 그건 메시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들이 받았습니다. 또요, 제사장들이 받았습니다. 또요, 선지자들이 받았죠. 이 세 가지 직책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세 가지 직책의 사람들을 이름하여서 메시아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왕들은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제사장직이 그의 자손들과 레위 지파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에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직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헌신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39번 정도 나와요. 생각보다 적게 나오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500번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39번인데 그 중에 왕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28번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본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그런 어떤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별되어졌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통치하는 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지자들, 이 세 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된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 중에, 그렇게 많은 메시아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자로, 세이비어라 그러죠, 구원자로 불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많은 메시아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라고, 영어로 말하면 Lord, 주라고, 주님이라고 불림을 받은 자도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많은 메시아들 중에 어떤 메시아는 될는지 모르지만은 더 머사야, 더 메시아로 불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any 머사야가 아니라 그 메시아라.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핵심이고 제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것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소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실 각자의 직임을 받은 기름 부은 자들은 절대로 다른 직임을 넘보아서는 안 됩니다. 왕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거나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때로는 사형까지도 처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종합하여 다 하시는 그분이 이분이다. 그분이 예수시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리어졌던 인물은 역사적으로 한 분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해당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똑바로 알기 위해서 더더욱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세 가지 그러한 직분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하나님께, 따라해 볼까요? 택한 받은 사람이었다. 뭐라고요? 택한 받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 될 수 없습니다. 자원해서 내가 왕하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내가 선지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그 지위를 차지하려고 할 때에는 죽음을 포함하는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누군가 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선을 넘어 다른 사람의 다른 지위에 넘보는 그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야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야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야만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줄 미리 아신 거죠.
15절에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의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왕은 유대인이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정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의 기록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너는 그에게 뭐라고요?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된다고 말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으니.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당시에 왕을 세웠던 방식이라는 거죠.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또 다른 임명식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을 이은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찾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하나를 지명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첫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 틀림이 없구나. 이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니까 그럴 것 같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아비나답, 삼마,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갑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뭔 말입니까? 메시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다. 신명기서 18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장 5절에도 보면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택하셨다는 거죠. 또 민수기 3장 3절에도 보면은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놀라운 정언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이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도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다는 겁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또한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은 그분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 당신은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우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그 권위를 내가 받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겠죠. 시간관계상 제가 성경 말씀은 좀 뺄게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그러한 신적인 섬김을 수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 일을 못한다고 말이죠. 이것도 성경 본문을 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이 등장을 하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했다, 내지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었다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능력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그의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은 미가는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능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이들이 메시아들이라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적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셨고 그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신적인 권능을 당연코 부여받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예수만이 더 메시아, 더 크라이스트, 그 메시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왕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선지자들의 그 모든 메시아적 특징들을 다 갖고 역사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에 안드레가 예수를 보자 그의 형제 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분의 인격, 펄슨이라고 그러죠. 그분의 사역, 월크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도 너무너무 살펴볼 것이 많을 만큼 중요하지만은 그분의 지위, 그분의 위치, 영어로 말하면은 포지션, 오피스라고 하는 이 부분만큼 얼마나 이 부분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오늘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일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건만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심오한 것인가를 이 두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정말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그렇게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